안녕하십니까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제자 양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경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고요. 또 이거 연구 방법론이라서 어려운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또 많은 연습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방법론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특히나 요즘 시대에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방법론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서로가 대화를 한다거나 또 공동체에서 함께 큐티를 나눈다거나 여러 가지 그렇기가 어려운데 스스로 무엇인가를 캐내는 것, 말씀을 캐내고 그 말씀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미와 뜻을 깨달아 안다는 것이 요즘 시대에 더욱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여러 설교나 내용들을 듣지만 사실 그것은 이제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일 뿐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아는 것과는 사실 좀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열고 그 설교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고민해보고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깊은 깨달음 가운데서 내 삶을 바꿔봐야겠지 하는 것은 사실 근본적으로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타인을 통해서 내려주신 거라면 후자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자세도 다르고요. 왜냐하면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 그리고 나의 깨달음으로 인해서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말씀의 깊이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설교를 듣지 말자. 말씀 연구만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 연구를 통해서 설교를 듣게 되면 그 의미와 깊이 그리고 그 내용 등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경 연구 없이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 설교 말씀을 듣게 보면 약간 뭐랄까 부분적으로만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 30분 이내에 말씀의 본문들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설교자 입장에서는 아주 두루뭉실하게 추상적으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상 자체가 굉장히 연령대가 분포가 넓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딱 한 사람, 청년들에게 집중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집중된 것도 아니고 사실 전 연령대를 품어야 되기 때문에 설교 자체가 적용을 하기 힘들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먼저 성경 연구를 통해서 내가 이 본문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어떠한 흐름 가운데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상태에서 그 말씀의 내용들, 설교의 말씀을 들으시면 한층 더 적용한다든지 또 내 삶 가운데 이해하는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연구 방법론을 통해서 함께 좀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열심히 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좀 준비를 하시고 이번 강의는 좀 어렵구나. 이번 강의는 준비를 좀 해야 되겠구나.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구나 생각하시고 집중하셔서 이 말씀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들어가시기 앞서서 성경 연구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성경 연구는 이제 목회자인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한다든지 그리고 강의를 준비한다든지 말씀을 강의할 때 사실 성경 연구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요.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구문이나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체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일종의 주석이라든지 또 다른 사전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 자료를 통해서 사실 연구하는 것이 성경 연구의 방법입니다. 설교를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 설교만뿐만은 아니고요. 그건 이제 목회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성도의 입장에서 충분히 성경 연구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되어진 성경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번역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과거에 종교 개혁을 통해서 변화되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번역이죠. 말씀의 번역. 과거에는 뭐 라틴어라든지 헬라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말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성경, 그리고 목회자만이 읽고 해석했던 성경이 이제는 각 언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지금 들려진 이 한글 번역본 성경 또한 누군가가 해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깊게 생각하신다면 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사실 이 말씀 연구, 이 성경을 읽는 것, 연구에 대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보실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은 의미를 나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고 또 사실 그게 필요합니다.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좀 고민해 나가서 나면서 하시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도 성경 연구를 깊게 하시면 하실수록 개인 영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보는 시각과 그리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각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설교 자체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넓은 이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를 먼저 깨닫기 위해서 성경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누군가 어떤 여러 대상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말씀 연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실 핵심적인 것은 삶 속에서 적용이 더 쉬워지는 것이죠. 설교를 통해서 아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해석과 내용에 대한 깊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이구나. 이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 이게 핵심이 여기니까 내가 삶 속에서 이렇게 살면 되겠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내용이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성경 연구를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 속에서 좀 더 적용하고 좀 더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 말씀을 연구하시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 연구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이 과정 가운데 꼭 말씀드려야 될 게 큐티입니다. 큐티랑 사실 성경 연구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제 조금 더 있으면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다든지 또 큐티를 한다든지에 있어서는 세 가지 단계를 지키게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관찰, 그 다음에 해석, 그 다음에는 적용. 성경 연구가 되었든 큐티가 되었든 이 세 가지 단계를 반드시 지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을 보는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조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큐티와 성경 연구에 대한 좀 차이점을 두자면 사실 큐티는 그 한 구절 그리고 그 한 장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큐티 같은 경우에는 성경 연구가 있대 그 성경 연구를 현대인에 맞도록 또 특별히 바쁘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좀 더 뭐랄까요? 컴팩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 그런 구조가 바로 이제 큐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큐티가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큐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본문에 작은 내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훨씬 더 내용에 묵상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보는 게 쉬운데 반면에 성경 연구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여야 됩니다. 그 한 장을 보더라도 뭐 앞 뒤에 내용을 다 따지고 주석도 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전적 의미도 다 단어의 의미도 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큐티 같은 경우에는 내용도 짧고 그리고 그 큐티 책을 보시면 가끔씩 중간중간에 해석이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또 학업을 하시는 학생들에게도 쉽게 그래도 이렇게 성경 연구에 대한 문턱이 낮죠. 상대적으로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낮기 때문에 이해도나 깊이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큐티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말씀 중에서 나에게 와닿는 단어
그리고 와닿는 구절을 뽑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내용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전체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뭐 몇 장, 뭐 3장 12절이라면 그 3장 전체가 있고 2장과 4장 사이, 그리고 그 책 사이에서 말하는 어떤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나 그 구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걸 얘기할 때 그런 모든 구조를 다룸에 있어서 큐티로 하면은 그런 부분들 놓치게 되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 그 흐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뜻이 있는데 그것을 상대적으로 놓치게 됩니다. 큐티가 우리에게 편하고 상대적으로 가볍지만 물론 큐티하는 것도 쉽지 않으시죠. 매일매일 하시는 것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 연구를 하는 것은 이 큐티가 가지고 있는 그 흐름이나 맥락을 놓치는 부분들을 보완하고 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성경 연구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연구의 중요성, 이 목적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조되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꼭 생각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연구론이나 방법론을 배우고 또 준비하고 말씀을 잘 연구해서 와 이런 말씀의 내용이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구나 알 수 있지만 그렇지만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과 중심을 인도해 주셔야지 그 바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자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책을 가지고 그 내용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사실 그 저자만큼 내용을 잘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한하시고 크신데 오늘 조그마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의 그 일부를 알았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걸 다 알았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 그 엑기스를 정확하게 알려줬을 때 우리가 그 의미와 내용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잘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줘서 그 의미와 뜻을 바로 알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설교를 연구하는 그리고 설교를 하는 교육자로서 목회자로서 이러한 상황에 굉장히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제 본 설교나 또 수요 예배나 이렇게 예배 때 설교를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설교를 준비합니다. 정말 많은 자료를 찾고 잘 준비하고 잘 연구했지만 사실 설교하는 강단이 올라갔을 때 또 사람들에게 또 저 자신에게 이게 무슨 내용일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말 그대로 연구가 되고 그것이 말 그대로 나의 노력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환경과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좀 비록 부족하여서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또 큐티나 또 말씀 연구를 통해서 너무 제한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을 연구하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하지만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다면 우리는 그 깊은 의미를 정말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는 미약하지만 그 말씀의 부분만 연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저도 이 말씀을 받는 자로서 이 말씀을 듣는 자로서 겸손하게 나의 내용들, 내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도 겸손하게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저는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이 말씀 깨닫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강단에 많이 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연구를 배우고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되겠죠.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무엇보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의 자리, 그것이 큐티가 됐든 성경 연구가 되었든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깨닫게 해주셔서 그 의미와 깊이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함께 이제 좀 더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말씀 연구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못하셔도 됩니다, 사실. 잘 못하셔도 되고,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내용 의미 잘 모르겠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시되 나머지 부분들은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내가 부족한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이 말씀 너무나 알려주시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이 성경 연구의 자리에 같이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의미, 그 깊이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